오늘은 오는데 30분 덜 걸려서 2시간 만에 용인에서 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밤낮 부르짖는 택함 받은 자들의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맨날 부르짖기만 하는 그런 존재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의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쯤 전에 오슬로 국립대학의 한국학 교수 박노자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와서 한국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오슬로 국립대학의 한국학 교수인데 이름이 박노자 씨예요. 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본주의 전쟁터의 출세의 전사로 양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 보면 미국, 중국, 한국이 탁월하게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인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율이 36%, 유럽인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율이 50%인데 반해 한국인들의 지지율은 70%입니다. 우리 너무나 자본주의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못 구해 실업자가 된 한국 청년은 프랑스 청년들에 비해 이 현실적인 상황을 사회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무능력 탓으로 돌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미 중학교 때부터 살인적 경쟁에 노출된 한국 청년들에게는 타 지역 젊은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낙오에 대한 공포, 그다음 경쟁, 성공에 대한 집착이 내면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출세의 전사로 이렇게 키워지다 보니까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다음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자본주의 외에는 내가 현재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을 꿈꿀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저동 순복음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자살률 OECD 1위고 출산율 최하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8포 세대라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바로 못 들어가는 청년들 주변에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연애 포기, 그다음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집 포기, 직장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 건강 포기, 이게 이제 보통 8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볼 때 우리의 아이들은, 제가 이제 60세 57년생인데 저희 세대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쟁 속에 살면서 기껏해야 이제 소확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지고 맛집 찾아다니고 이러는 것이 걔네들에게는 일종의 꿈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저희 세대가 볼 때에는 그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너 이렇게 꿈이 없냐, 이렇게 질타를 하지만 요새 이제 젊은 청년들이 당한 현실은 저희 때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경쟁 속에서 사실은 살아왔기 때문에 출세의 전사로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키움을 받았는데, 옛날 저희 세대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낙오에 대한 공포와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집착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남 쪽에 가시잖아요. 강남에 있는 교회를 가면 청년들이 굉장히 착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빠만큼 엄마만큼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빠만큼 좋은 직장을 못 들어가니까 애들이 눌려가지고 엄청 착합니다. 그런데 오기, 패기, 혈기 이런 게 적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78학번인데 대학이 76학번인데 원래 재수하고 1년 휴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2년 늦게 들어갔는데 저희 때 대학을 10% 다녔습니다. 서울의 웬만한 대학은 뭐 웬만하면 다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저희 주변에 제가 이제 청년 집회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저희 아들이 지금 한동대에 지금 마지막 4학년 다니고 있는 95년생 아들 녀석이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젊은 친구들이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른들이 막 노력 안 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다 이해한다. 힘든 거 다 우리가 안다. 이렇게 해놓고 끝에 가서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처음부터 왜 노력 안 하냐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청년 집회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꼰대가 된 거죠. 제가 다닐 때랑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는 시대랑은 너무 달라진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박지만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중학교를 들어갈 때쯤 되니까 이게 뺑뺑이 추첨제가 된 거예요. 시험이 아니고 추첨제. 그래가지고 어디에 됐냐면 제가 평창동에 살다가 이제 그 중학교 때 평창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니지 평창동에 초등학교 때 그 뺑뺑이가 돼가지고 8학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운데 공동학군에 이렇게 이제 그 응시를 해가지고 뽑기해서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뽑았는데 어디에 됐냐면 서울시장 꼭대기에 만리동이라고 있어요. 만리동 위에 시장 꼭대기가 있는데 만리동 시장 옆에 있는 학교가 배문중학교입니다. 거기에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군이 들어왔습니다. 제 밑에 1년 후배로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1년 쉬는 바람에 3학년 때 같이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바로 그 해에 고등학교 추첨제가 돼가지고 그 친구는 중앙고등학교를 갔고 저는 그 옆에 있는 휘문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배문중학교는 원래 약간 질이 그 당시에 별로 안 좋아 삼류학교라고 하는 학교인데 갑자기 이제 좋은 애들이 추첨으로 들어오니까 반을 나눴습니다. 우열반을 그러니까 수반 하나, 우반 2개, 그 다음에 열반 7개 이렇게 그 열반을 돌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매달 시험을 보면 700명이었는데 한 학년이 700명 1등부터 700등까지 다 석차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복도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수반에서 2명을 떨어뜨려요. 우반으로. 우반의 1등을 위로 올려요. 매달. 그리고 열반, 돌반에 7명 1등한 애들을 위로 올리고 우반에 7명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경쟁 속에 살았는데 요새 아이들은 어떠냐면 요새 아이들은 1등부터 50등이 알짜배기예요. 51등부터 100등이 예비 인력. 그 다음에 100등 밑에는 잉여반이에요. 잉여반. 남아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잉여반. 51등부터 51등은 지금 최근의 얘기는 아니고 한 몇 년 된 얘기입니다. 1등부터 50등까지는 에어컨 빵빵 나오는 독서실에다가 칸막이 설치해서 해주고 51등, 100등은 칸막이 바깥에다 이렇게 이제 배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51등에서 이제 100등 사이에 속해 있는 어떤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학교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우를 하느냐, 화가 안 나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화가 나기보다는 지정석 자리를 보면 등수가 보이니까 경쟁심이 생겨서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등부터 50등까지 아이들을 보면서 열등감도 느끼고 시기심도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중경외시는 갈 수 있으니까 중앙대, 경희대, 외국어대, 서울시립대 여기가 이제 중경외시라는 거예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도 자기는 중경외시는 가니까 사실은 1등부터 50등 쟤네들은 넘사벽이니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뜻이에요. 외면하고 만다. 학교를 불평하거나 학교가 너무 불공평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청년과 비교해 볼 때 개인의 어떤 그 취직을 못하는 걸 개인의 무능력 탓으로 돌릴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우리 한국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갈수록 심각해져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수능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성학원이나 아니면 종로학원 이런 데서 전국 대학의 학과별 이게 점수를 이렇게 나열해 놔요. 그 보통 대성학원을 봅니다. 대성학원의 입시 점수표가 우리 아이들의 뇌 속의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평생을 좌우해요. 딱 만나면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을까? 특별히 유학을 가면 이제 한국 학생 회장이 공항에 가서 이제 새로 이렇게 오는 학생을 태우고 오면서 가장 큰 질문이 뭐냐? 얘가 어느 대학을 나왔지? 근데 이렇게 또 배운 게 있는 인간들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안 물어봐요. 은근히. 그리고는 뭔가 이렇게 뿌연 상태에 있다가 걔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세상이 환해지면서 걔를 내 밑에 놔야 될지 내 위에 놔야 될지가 결정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 여자분들은 이대를 나왔다 그래야 되니까 난 이대 나온 여자야? 이게 그냥 무슨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우리 지금 여기 대조동 불광동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그나마 인서울에 사시는 거예요. 부천, 인천은 또 국회의원 한 분이 부천, 인천은 좀 약간 촌스럽다 그래가지고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저는 분당에 살다가 용인에 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아빠 대학 가면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를 딱 보는 순간에 걔가 누군지 판단된다. 그 제가 무슨 이런 이따위 세상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어렸을 때 중학교 시절 때부터 이렇게 살인적 경쟁에 노출됐잖아요. 제가 이제 아이 셋을 전부 다 한국에서 대학을 보냈는데 저는 중학교 때 애들이 방송 출연한다. 그래서 미쳤냐 그랬습니다. 아니 중학교 애가 왜 방송 출연을 해요? 중학교 애가 무슨 책을 내는데 저자로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제적으로 방송 출연도 하고 책의 저자로 들어가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써가지고 아빠, 엄마 아는 분들이 교수로 있으면 그 대학 교수한테 가서 인턴 뭐 하는 척하면서 표창장 받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키워내야 되는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계층화된 사회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저희 세대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면 그나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목표를 놓고 성취하고 꿈을 꾸고 하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려놓음.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뭘 내려놔요? 특별히 청년들은 열심히 40대까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들어가고 집도 그러면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도 살려고 하고 꿈도 가지고 희망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고 세상과는 전염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밖에서 듣지 교회에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파요. 저희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지금부터 한 7년 8년 전이죠. 물어봤습니다. 야, 요새 고등학교 애들 꿈이 뭐냐? 그러니까 저희 집 막내 아들 녀석이 아빠 굉장히 간단해. 뭔데? 대학 들어가서 알바해서 남자애들은 전자기기 사는 거고 여자애들은 알바해서 성형수술하는 거야. 진짜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면 네, 맛집 검색해서 맛집 가는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청년들과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도 마찬가지. 아니 이미 지금 60 넘고 70 넘어서 권사 장로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니 몇 년이나 남았다고 뭐 이렇게 꿈을 가지라고 하느냐? 저는 오랜 세월 동안에 꿈, 비전 이런 이야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를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게 나하고 연관되리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대조동교회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복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와서 닿지만 대조동의 복이에요? 내가 뭐 대단하다고 대조동의 복이고 불광동의 복이에요? 여러분 서울시의 복입니까?
우리 한반도의 복입니까? 이거는 상상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비전이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어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중학교 제가 사실은요 경주 김씨예요. 신라 경순왕의 계림군파 38대 손인가 그렇대요. 저희 아버님이. 근데 주변에 보면 우리 아버님이 맨날 계림군파 경순왕의 38대 손이라고 그러는데 주변에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 들어간 첫 번째 사람입니다. 저희 주변에. 충청북도 음성 출신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다 까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판서가 누구나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족보를 샀나? 왜냐하면 사실은 조선 말기로 가면서 원래 양반은 몇 퍼센트 안 돼. 10% 20%밖에 안 되는데 조선 후기 말기로 가면서 거의 80% 90%가 양반이에요. 양반 아닌 분들 계십니까? 옛날에 죄송합니다. 상놈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상놈 한 명도 없어요. 저희 친한 교수 중에 변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변아무개 교수인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변 씨는 양반이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확실히 양반이래요. 이유가 뭐냐? 근거가 있대요. 변사또. 그 춘향전에는 변사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변사또니까 양반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제시대 직전에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샀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경주 김씨라고 말은 하고 음성에 가면은 경기도 이천과 음성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긴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끝내는 청와대 뒷산에다가 정부 땅에다 집을 짓고 헐리고 이런 상태죠. 집이 헐려가지고 신월동으로 이렇게 이제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제가 지금도 캄캄해요. 그날이. 그때 휘문고등학교에 이제 배정을 받아가지고 광화문 근처에 비원에 휘문고등학교가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학교 끝나고 나면 오늘 이사를 가니까 어디로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비원에서 광화문까지 걸어와서 거기서 버스를 탔어요. 화곡교통이라는 버스입니다. 화곡동에 내려요. 그러면 거기에 경인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 이제 문정동, 그다음 신월동이 있는데 거기 수천 채의 그 천막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화곡교통 버스정에서 내리면 종점에서 내리면 기다려야 돼요.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서서 기다리는 애들은 철거민촌에서 오는 애들이에요. 수업을 끝나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내렸는데 거기도 아니고 셔틀버스를 기다려서 경인고속도로를 넘어가지고 갔는데 넓은 들판에 아무것도 없이 천막만 수천 채가 깔려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천막교회였습니다. 천막교회 아니면 2층 상가교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거는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나는 큰 꿈 꾸지 말고 막 큰 꿈, 비전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과대망상증이고 그냥 이렇게 무너진 우리 가정을 조금 되살려 놓고 그냥 사람답게 살고 큰 대 저지르지 않고 그냥 고물고물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오랜 동안 했고요.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고 해외 유학 갔다 와서 귀국해가지고 36세 목사 안수를 받고 한 10여 년 동안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 비전, 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과대망상증에 걸리거나 자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헛분 떠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보통 꿈과 비전 얘기를 하면 누구 얘기하냐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 뭐 그런 인물들을 자주 들여다놓고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꿈과 비전이 젊은 청년들 꿈과 비전을 상실한 청년들에게 약간의 도전은 될 수 있지만
이 안에 몇 명이나 그렇게 백악관에 들어가고 청와대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비전이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환경도 별로 후지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학벌도 별로 없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위와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비전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저동 순복음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미 나이가 70이 됐든 80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꿈꾸고, 그러니까 꿈을 꾸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꿈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내고 그 꿈을 알리고 그 꿈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교인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일찍 알았더라면 20대에 저는 정말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조그맣고 천막교회고 2층 상가교회고 제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제가 그리고 키 크고 잘생긴 훈남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소시민같이 그냥 큰 대 저지르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하면 된다, 이 정도만 멈춰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브라함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남은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열방에 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비전을 40대 후반, 50대 초반부터 비전과 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꿈과 비전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이 있어야지 꿈과 비전을 설명하는 건데 그 틀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고 하는 책인데 굉장히 얇은 책이고 이건 경영학 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비전,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설명하면 뭐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일반 서적을 가져다 읽어서 이렇게 믹스를 하는 것처럼 저도 비전을 설명하려고, 성경에는 비전은 뭐다 이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을 사서 읽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켄 블랜차드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비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블랜차드는 비전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라고 한 페이지 교회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이 켄 블랜차드가 비전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요.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로 가고 있으며, 세 번째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저동 순복음교회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비전이 있다라고 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자신이 누구이며, 영어로 말하면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영어로 why예요. why. 왜 사느냐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where예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미래 청사진이 무엇이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지, 우리 가족은 어떠면 좋을지, 우리 교회는 어떠했으면 바람직할지, 이렇게 미래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럼 how예요. how. 어떻게? 그럼 어떻게 그 여정을 인도해 갈지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다라고 말하려면 why,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왜 살죠? 대저동 순복음교회는 왜 대저동 여기 있어야 하죠?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유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재직자들이 공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이 일치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사시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죽지 못해 산다 이러셨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 어르신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등록금 1년 못 내서 휴학을 하고 오른쪽에 이제 물이 들어와 가지고
중이염이 생겼는데 병원도 못 가고 이 약도 사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복음성가 뭐 찬양 가사도 은혜가 되지만 가끔 시각장애인 그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 그게 와서 가슴에 닿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야 우리 집은 이런 집인데 너 여기서 태어날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좋아해가지고 날 낳았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상한 집안인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인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여기 보니까 가슴이 문이 열려가지고 쪽팔리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어머님이 행상을 하셨어요. 여기 세검정 여기서 옥수수를 사다가 경동시장 가가지고 옥수수를 쪄가지고 사람들에게 팔고 남은 돈으로 저희 생계를 유지했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거든요. 아마 본전이 한 10,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000원 가지고 이제 경동시장 가서 옥수수를 사다가 쪄서 팔고 거기서 몇천 원이 남으면 그 몇천 원 가지고 음식 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삥땅 쳤죠. 왜냐면 용돈을 아니 그 돈 10,000원 가지고 그게 본전인데 그 돈 10,000원 본전 가지고 옥수수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용돈 달라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용돈이 있어야 되니까 뭐 참고도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뭐 1,000원짜리 2,000원이라 그래가지고 삥땅 쳤죠. 지금도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 이런 이제 노래 가사가 가슴에 와 닿았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왜 사느냐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왜 사는가 나는? 우리 가정은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왜 지금 이 지역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why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켄 블랜차드가 그 디즈니랜드를 예로 들어요. 디즈니랜드를 월트 디즈니가 만들었는데 그 디즈니랜드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테마파크 사업, 돈 버는 그게 아니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이게 디즈니 월드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들이 밝히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디로 가느냐죠. 영어로 where예요. 미래의 청사진이에요. 앞으로 10년 후에 대저동 순복음교회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대저동 순복음교회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에 대한 그림이 분명하게 미래 청사진으로 없으면 그 교회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 옆에 계시는데 그럼 10년 후에, 20년 후에, 10년 후에 결혼하고 20년 때면 애들이 한 10살쯤 될 테고 그다음에 또 한 10년 지나면 애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림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켄 블랜차드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디즈니 월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디즈니 월드의 미래 청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웃겨요. 공원에 들어온 손님들의 입가에 띈 미소가 공원을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미래의 청사진이에요. 그럼 세 번째, how에 how, 어떻게? 그러면 존재 목적을 가지고 미래의 청사진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핵심 가치가 그 여정을 인도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비전이 있다고 말하는 건데 그러면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월드를 만들면서 어떻게 그러면 그 중간 여정을 인도하는 핵심 가치를 만들었냐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가 안전, 둘째가 친절, 셋째가 공연, 넷째가 효율성.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는 거예요. 둘째가 친절인데 세 번째가 공연을 잘하는 거고 네 번째가 효율적으로 잘하는 거니까 원래 가치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대저동 순복음교회에서 내건 핵심 가치가 뭔지를 보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봤습니다. 63년 된 것만 제가 봤습니다. 63년 된 이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지에 대한 그림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부교육자들이
그냥 하루하루 1년, 2년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그래야 나이 드신 우리 80대, 90대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로 큰 배경을 이루어주고 30, 40대 우리 그 40, 50대, 30, 40대 그 부모님들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애들 학원 보내는 것 이상으로 교회에서 교회 교육받는 거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는 이게 이루어져야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간 다음에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부모하고 아이들 사이에 가치관이 달라져가지고 그 가정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가도 아이의 신앙과 부모의 신앙이 같으면 그게 행복해지는 건데, 좋은 대학 가면 뭐해요?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미국의 뉴욕에 가면 가장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대부분의 그 교인들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다 보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1번 기도 제목이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고등학교나 신앙을 대부분 잃어버린대요. 거의 85% 정도가.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래요. 아이들을 위해서 유학 간 사람,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아이들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좋은 대학 보내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이들의 신앙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이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게 기도 1번 제목이 됐다는 거 듣고 제가 역사란 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친절하게 이렇게 사람을 대하다가, 두 번째 가치니까 첫 번째가 안전이잖아요. 누가 왁 하고 비명소리를 내면 손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비명소리 나는데 가봐야겠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이거는 바이킹 타다가 소리 지르는 걸 거야, 이렇게 미리 짐작하고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안전이니까. 두 번째 친절, 세 번째가 공연, 네 번째가 효율성.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직원들이 근무 수첩에 적어놓고 매일같이 그렇게 손님들을 대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공원에 들어온 손님들의 입가에 띈 미소가 공원을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되는 미래의 청사진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의 세 가지 요소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각자 아니면 각 가정이 한 구성 단위로 아니면 대저동 순복음교회가 이 세 가지 비전의 요소를 잘 습득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적용하셔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요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걸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인데, 그 아브라함이 주신 비전에 나오는 동사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약간 좀 까탈스럽고 어려운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첫째, 제가 읽을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는 동사가 아니에요. 원래 없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미완료형이에요. 미완결형.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미완료형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 미완료입니다. 그 다음, 너는 복이 되라, 명령형이에요. 그 다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미완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미완료예요. 마지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동사의 형태가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비전의 세 가지 요소랑 정확하게 맞아요.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서론이 끝났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비전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눠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존재하느냐, 우리가 왜 사느냐를 보여주는 게 명령형이에요. 명령이 뭐라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복이 되라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잘 이해하면 가슴에서 그 북받쳐 올라오는 감동을 억제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굳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할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요, 그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 복입니까? 어떤 인간은 자기 집에서도 복이 아니 재앙이에요.
어떤 인간은 그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교회나 국가에서 재앙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재앙이 되는 인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괜찮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복이에요? 기껏해야 자기 집에 복이에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에만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삶을 살지 말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이 현재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출생 환경, 가정 환경, 교육 배경, 신앙 배경이 좀 다르지만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불광동 이 근처에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원했든 원하지, 여러분이 현재 있는 직장이, 내가 지금 젊은 청년으로 취직이 안 돼가지고 취준생으로 어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알바를 하지만 현재 그곳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돼야 되죠? 복이 되느냐고 물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주동 순복음교회 교회 여러분, 예를 들어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집안이 좋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와 배경이 잘 갖춰졌어요. 머리도 좋아요. 근면하게 노력도 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좋은 가문의 여인이나 딸이나 아들과 결혼해요. 그래가지고서는 명문 가문 이름에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의도하신 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S대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S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검사장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큰 그 그룹의 회장이 됐습니다. 같은 대학을 나왔고 그러니까 서로 뭐 이렇게 주식 같은 걸 줘요. 공짜로. 갑자기 주식이 올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 너무 심하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껏해야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S대학이라는 좋은 대학은 왜 좋은 대학입니까?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싸요. 좋은 교수가 일제시대부터 많았어요. 선배가 많이 배출됐어요. 똑똑한 애들만 가요. 그러니까 거기를 나왔기 때문에 숫자를 줄였어요. 국가가,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가 모든 대학을 등록금을 반을 받든지 똑같이 하고 교수들 좋은 사람들 다 흩어놓으면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숫자를 줄인 거잖아요. 의사도 숫자를 줄인 거고 변호사도 숫자를 줄이고 다 숫자를 줄여가지고 숫자를 줄인 거는 사회가 줄인 겁니다. 사회가 합의로. 그러니까 사회가 합의로 숫자를 줄여가지고 숫자가 작기 때문에 희소 가치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만든 그 희소 가치를 갖게 된 사람들은 그 희소 가치에서 생기는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민족을 위해서 쓰거나 백성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거는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희소 가치이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집안끼리, 자기 학교, 출신끼리, 동문끼리 복이 되지 말고 거기서부터 나오라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와서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실 시절에 공정사회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의 정의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저도 샀습니다. 읽다가 열받아 내 동댕이 쳤습니다. 할 해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계속 이런 소리를 하게 내 동댕이 쳤다가 학생들이 기독교적 정의가 뭔지를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마이클 샌델의 책을 다시 펴서 읽으면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마이클 샌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태어났는데 부자로 태어나고 부자 집안에서 머리가 좋은 것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동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재산이고 공동의 재산이고 자연 로또에 당첨된 거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머리가 좋고 건강한 그런 몸을 주셨으면 이건 로또에 당첨된 거 아니에요? 자연 로또에? 그럼 자연 로또에 당첨됐으면 공동체 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경쟁을 허용하되 경쟁에서 나오는 유익의 혜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장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점에서 경쟁을 허용하자. 이것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일반 정치학자가 우리 한국 사회에 보내는 도전인 거예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 출발점을 똑같이 하고 중간에 과정을 조금 공정하게 하면 그 경쟁에서 얻는 혜택은 자기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저희 큰 딸내미가 이해찬 세대입니다. 85년생.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EBS 교육방송만 잘 들으면은 거기서 수능이 다 나오니까 누구나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이랬어요. 진짜 그런 줄 아십니까? EBS에서 수능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집안이 좋거나 좋은 가문이거나 아니면은 부유한 이런 계층은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수능 EBS 책이 26권이에요. 그 26권을 어떤 이 쪽집게 강사가 다 공부를 해가지고 애들에게 그냥 엑기스로 딱 가르치는. 그러니까 EBS만 보고, 그러니까 E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을 통해서 거기서 강의에서부터 시험이 나오니까, 그리고 무시험으로 이렇게 이제 학교를 배정했으니까 시작점이 똑같고 과정과 절차를 조금 공정하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노력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간 거는 거기서 열매를 따먹어도 괜찮다. 이게 공정경제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머리가 좋고 건강함을 주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가지고 나라에서 특별하게 숫자를 줄여놓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얻는 명예와 지위와 돈과 재물은 내 개인이나 내 가족이나 동문이나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백성과 국민들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가 훨씬 행복할 텐데 우리 행복하지 못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집안 별로 안 좋아 후져요? 나오면 되잖아요. 왜 집안이 후진데 왜 안 나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 그러면 마지막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냐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원래 과거에 이미 있었던 걸 주로 나타내는데 때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면 완료형을 써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열방에 그 복이 되라고 하는 나의 존재 목적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미래 청사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나이 드신 권사님과 장로님들은 무슨 얘기냐 나이가 많은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직 안 늦으셨어요. 75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딱 4대가 지나니까 4대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1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거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 세대에 열방에 보게 되는 원이 이 정도였다면 아들 세대는 좀 더 커지고 손자 시대는 좀 더 커지고 나중에 증손자 시대는 더 커지게 되면 어쩌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비전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과 장로님들 시간 많으시잖아요. 시간 많으니까 놀러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교회 와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방하고 가서 위로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이걸 일찌감치 깨달았으면 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집안 별로 안 더 상관없어요. 왜요? 중간에 미완료로 된 게 있는 게 이제 지금 약 5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복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5개의 동사가 전부 미완료예요. 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다 미완료해요. 왜? 미완료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죠. 저는 최근에 이 아브라함의 비전을 설교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렇게 오물조물 그냥 집안인도 별로 안 좋은 데서, 머리도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뭐 이렇게 되는 일도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물조물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이토록 엄청난 비전과 꿈을 주실 것인가? 이렇게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되는 일은 없고, 지금 내 상황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꿈이 너무 크다, 그런 느낌 드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뭔데? 아브라함 아무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사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 사례가 얼마나 예쁘길래 아브라함을 죽이고 바로가 애굽의 황제인데 사라를 뺏어갈까?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애굽을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니까 한 1년 지났으면 76세고 사라의 나이는 10살 미치니까 66세거든요. 제가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고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지만, 우리 대저동교회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60대 중반 권사님을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 갈 만큼 그런 그 권사님이 계시는지, 제 아내 61거든요. 쳐다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이미 이제 외모가 평준화가 돼가지고, 60세가 되면 다 외모가 평준화잖아요. 뭐 텔레비에 뭐 60대 넘은 배우들, 여배우들 나오면 워낙 가꿨으니까 뭐 그나마 괜찮지, 어떤 데 보면 제 아내랑 큰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죠. 아니 66세 된 할머니를 왜 뺏어갈까 이렇게 했는데, 어떤 군대 갔다 온 친구가 여성의 외모에 관심이 많은 친구인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비밀을 압니다. 뭔데?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미모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례가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바로의 신하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후궁으로 데려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후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몇 마리 받은지 아십니까? 진짜 우리 교우들이 성경 읽을 때 남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이 몇 마리를 받았든 뭔 상관이에요. 내게 아닌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만 4개 주었다면 몇 마리인지 셌을 텐데. 아브라함 얘기니까 뭐 아브라함이 받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하게 읽으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양들과 소들과 순나귀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귀들과 약대들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 종이 몇만 원, 한 1억 됩니까? 남자 종 몸값? 여종 1억? 남종들, 여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를 데려가면서 엄청난 재물을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이유로 큰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세요. 아니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고 누이인 줄 알고 데려갔는데,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치시지 않고 왜 바로를 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거든요. 여기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들 잘하셔서 받으신 겁니까? 가끔 거짓말도 하고 말도 안 듣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재물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유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와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복이 되라는 약속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매일같이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다시 한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번영이에요.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복지.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명예.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안전. 그러니까 저는 우리 20대 30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8가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학벌이 있어야지 학벌을 내려놓죠. 학벌도 없는데 뭘 내려놔요? 전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의 그 아이들한테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뭘 내려놓으라 그러면 저는 막 안에서 막 열불이 뻗칩니다. 근데 걔네들이 뭐가 있어야 내려놓지 뭘 내려놔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학위도 따고 그다음에 직장도 들어간 다음에 그거를 내려놔야죠. 집을 산 다음에 돈을 모아서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집을 내놓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학벌이 있어야지 내려놓지. 학벌이 없는데 뭘 내려놔요? 돈이 있어야 그걸 내려놓는 거지. 돈이 없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저 학벌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걔는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래요. 너는 왜 학벌을 내려놓냐?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애는 목사님 저 돈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걔는 아무리 노력해도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제가 돈 번 다음에 돈을 내려놓고 학위를 가진 다음에 학위를 내려놓고 뭐 교사가 되려면 교사가 된 다음에 교장 되려고 막 아부하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잘하는 이런 걸 내려놓는 거지. 그 뭐를 내려놓냐? 저희 집에 이제 둘째 녀석이 공무원 되기를 제가 원했거든요. 대학 때. 그래서 제가 공무원 얇고 길게 가는 게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했으면 좋겠다. 둘째가 조금 몸이 약간 불편한 좀 아픈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실연회를 갔다 오더니 아빠 내려놓기로 했어. 그러니까 뭐를? 공무원 되는 거. 제가 그날 반쯤 죽여놨습니다. 네가 뭐가 있어야지 내려놓지. 컴퓨터 게임하고 문자지나 이런 걸 내려놔야지. 뭘 공무원 되는 걸 내려놓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대저동 교회 순복음교회 교우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40대까지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연애도 해야 돼요. 연애도 성취거든요. 결혼해야죠. 아이도 낳아야죠. 직장도 얻어야죠. 필요하면 저금해서라도 집이라도 뭐 쉽지 않지만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베드로가 쫓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있어야 버리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집을 사고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놔라 너. 그러면 그때 내려놓고 주님을 쫓는 거지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려놓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집안이 안 좋고 학벌도 별로고 외모도 별로고 뭐 이런 상태니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느끼고 저주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복이 되라. 저는 이 두 개의 명령형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우선 제 얘기하기 전에 대저동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순복음교회 교우들에게 복이십니까? 대저동교회 교우들은 중직자들과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복이십니까? 성가대 대원들은 서로에게 복이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복이십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복이십니까? 대저동 순복음교회 이 지역에 복이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혹시 부교육자들이 무슨 일이 있어 택시 타고 오게 되면은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 선생님에게 2배를 주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 주변에 소문이 잘 퍼진 거죠. 택시 타고 비 올 때 골목까지 오지 말고 그냥 큰 길거리에서 내리고 그리고 이제 돈을 더 드리면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 좋다고 손님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를 타가지고 골목까지 막 들어오게 만들면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씹고 장로님 씹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사실은 복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변에 큰 마트가 있어가지고 큰 마트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물품들을 싸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비싸더라도 이 인근 주변에 있는 작은 마트나 문방구나 이런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 그것이 이 지역에 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근처에 맛없는 음식점도 좀 있잖아요. 이제 맛없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음식점. 그럼 맛있는 음식점만 가지 말고 그냥 보통인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교회 다니냐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이 되느냐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원래 저는 신대원이라고 신학대하고 목사 양성하는 데 있는데, 밑에 이제 학부가 있어요. 학부가 있는데 제가 좀 밉보여가지고 이사장님한테 2012년에 대학으로 2년 동안 쫓겨났습니다. 저는 신대원에서 목사 후보생들 양육하는 게 훨씬 행복한데 좀 속이 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가르친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데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애들 너무 착해요. 재앙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복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중매로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시집을 왔는데, 시집에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 시부모들이 엄청나게 빡세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했지만 믿음으로 잘 참아내면서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 시댁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분이 외모가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상관없이 열방의 복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해가지고 남 주자는 거예요. 공부해서,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 야 임마 공부해서 남 주냐? 맨날 그 소리 들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다가 이제 한동대학의 김영기 총장님을 제가 한동대에 가서 만났는데, 공부해서 남 주자거든요. 그분이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남아 있으면서 기껏해서 잘나봤자 성공해봤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보게 되는 삶에서부터 떠나 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받아들이면 누가 다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거고, 우리를 복 주실 거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복 주는 자를 복 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순례길을 가는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면 마지막 우리의 삶의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청사진이 성취되는 거고, 제가 관에 누웠을 때 사람들이 와서 김 목사는 그래도 우리에게 복이었지 라고 회고하게 된다면 제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제가 무슨 학위를 받았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무슨 책을 썼느냐, 학교에서 교수를 하느냐, 그게 무슨 의미예요? 기껏 교수에서 자기한테나 좋고 가족한테만 좋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복이 되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복이 5번 나오는데요, 명사로 1번 나오고 동사로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이야기하면 목사님 기복주의십니까? 정말 제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시편 1편 뭐죠? 복 있는 사람은이고,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물론 그 복의 내용이 물질적이거나 지상적인 것만 아니고 영적이고 굉장히 천상적인 게 있지만,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기본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돈, 그 다음에 명예, 지위, 건강은 기본 가치예요. 누구나 다 건강하게,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명예와 또 어떤 지위를 가져야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거는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지기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중간 가치를 통해 가지고 각자에게 각자의 몫에 맞는 것을 나누어 주게 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가 퇴근 안 하면 너희들 퇴근하지 마 이러지 말고, 야 내가 퇴근하지 않아도 너희들 퇴근해라 이렇게 하면 그 부하 직원들이 자유롭잖아요. 그 다음 돈이 있는 분이 그 돈 갖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 쓰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드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면 그 돈 때문에 사랑을 느껴요. 어떤 분이 여성대 회장인데 열심히 다 회원들이 노력해가지고
무슨 큰 일을 잘 치러냈어요. 그런데 사회를 보면서 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난 한 게 없다, 우리 회원들이 다 잘했다 이렇게 했고 명예를 나눠주면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자유와 기쁨과 행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예요. 이게 무한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는 하늘나라의 천상적인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보게 되겠다는 비전을 받아들이고 순례길을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위도 주시고요. 물론 오늘 기도한다고 내일 주시니 안 줍니다. 저는 귀가 아파가지고 중이염 때문에 수술을 산에 가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는데 안 났어요. 한 3년 안 나오더라고요, 고름이. 전 낫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3년 동안 이 안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26살 때 돈을 모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이 귀 뒤에 뼈가 있거든요. 이 뼈에 청신경이 남아 있으면은 이 오른쪽 귀를 수술해가지고 들을 수가 있는데, 이미 귀 뒤에 있는 청신경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못 살린다 이래가지고 그냥 수술만 해서 오른쪽을 못 들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쪽팔리는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오른쪽 귀를 제가 못 듣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중이염 시작해가지고 거의 10년 이상을 알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는 데는 1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밤낮 부르짖는 택함 받은 자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안에 물론 열매와 결실을 보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75세인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85세쯤 됐을 때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때가 86세예요.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사레와 아브라함이 자가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게 창세기 16장이에요. 17장 들어가면 16장 끝이 86세인데 17장 첫 절이 99세 때 나타나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자가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이 원래 10년에다가 30% 이자를 붙여가지고 13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는 인간의 발전기를 돌려봤자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며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사랑하는 제주동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가라는 곳에 가라. 그래서 현재 대주동 교회 다니시는 모든 교우들은 나는 이 교회의 복인가? 나는 목사님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과연 나는 복인가? 지역 공동체에서 나는 복인가? 나는 시어머니에게 복인가? 나는 며느리에게 복인가? 며느리는 시어머님에게 복인가? 끊임없이 이렇게 나는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복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이런 꿈을, 이런 비전을 함께 나누고, 비전을 함께 나누고요, 가족과 함께 꿈을 공유하고 비전을, 그리고 아이들 손잡고, 여기 아이들 어디 갔어요? 아이 손잡고 교회에 나와서 아이가 듣든 못 듣든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끊임없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꿈을 공유하고 꿈을 나누고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을 실천에 옮겨서 꿈을 현실로 만들었으니까 그 꿈을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대동교회 순복음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영안실에 모여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은 우리에게 복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교회에서의 어떤 중직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도장 찍고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결재권을 행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냐, 내가 이 결재권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결제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인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복이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결제 안 해주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무한한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이제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사랑하는 제도동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해 동안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복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가지만 제가 행동 방침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과연 이 비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심각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열방에 보게 되는 이 비전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한 주 안에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라면 전화를 돌리는 걸 아까워한다든지 시간을,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한다면 나는 열방에 보게 되는 비전을 받아들였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나는 복인가,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약속해 주신 비전, 그러니까 복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머물면 기복주의지만, 복을 받아서 내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복이 되겠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 이건 기복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받아 나누어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는 그런 멋진 교우들, 멋진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도동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비전에 자신의 몸을 투신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벌, 가문, 외모, 지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아들고 그 비전을 성취하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